네, 드디어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기도 수첩이 2023년도 원단이었잖아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음, 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사실 시대가 네피림 시대고 풍랑 시대구나라고 다시 확인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말씀을 원단을 다시 들으면서 좀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실 원단 들으면서 저한테 새롭게 더 이렇게 다 와닿았던 건 그래, 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세계복음화였지. 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함께 모여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계복음화는 살짝 놓치게 되어지고 혹은 뭐 의도하지 않게 희미하게 될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인생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 열정 안에서 한국이라는 땅을 선택하셔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자로 하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다시 한 말씀 속에서 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서 1강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적 준비한 만큼 응답 온다라고 하셨어요. 영적 준비한 만큼 응답이 오고요.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 보좌의 그 응답이 반드시 온다라고 이 강에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세팅되어지고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고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비밀들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으로 자동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 응답은 내가 상상할 수 없던 응답이 오는 거죠.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감히 꿈도 꿔보지 못했던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우리가 심부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한 몇 시간 뒤에 이제 원단 1강을 받을 텐데요. 너무 설레시지 않아요? 그죠? 왠지 왜 그럴까요? 뭐 원단 메시지 받을 때만 되면 뭔가 모를 그런 어떤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주간 동안에 나도 모르게 살짝 그 어떤 텐션이 조용히 혼자서 업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좀 행복하고 기분 좋고 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말씀들을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 영을 살리시는 말씀을 주실 거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원단 말씀 받으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가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단의 말씀을 같이 받겨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같이 포럼하시고,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 각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포럼하셔야 돼요. 이제 권역의 식구들과 팀 지교회 모임 하면서 또 이렇게 포럼 팀끼리 또 함께 소통하는 뭐 이렇게 친구들, 동갑 친구들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셔야 그게 나에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뭐 나는 정말로 너무 샤이해서 누구라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라고 하시면 하나님하고 하십시오. 그렇게도 됩니다. 하나님하고라도 일단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포럼을 하시면서 좀 행복한 원단의 그 응답들을 좀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좀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인 거죠.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들도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전에서 성막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주일 예배가 있고 이때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이제 평일로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역공과 제목에 하면은 장막이죠.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막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자, 주일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에서는 나의 그 기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거죠.
예,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뭐 이렇게도 하던데 제9시는 결국 오후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아침, 낮, 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렇게 나만의 그 기도 요 평일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건 결국은 주일에 받았던 모든 응답들을 현장에서 완전히 100%, 120%, 200%, 300%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이 시간이에요. 요게 없으면 사실은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축복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 주시거든요. 기도 시스템 만들라고 하세요. 기도 시스템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무한 세계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우리 원단에서 받아서 지금까지 하게 내왔거든요. 그런 이게 어떤 거냐면 무한한 능력의 시스템이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선다는 건 바로 이런 시스템이 나에게 세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내 안에 나의 기도의 시스템이 없고 나의 믿음의 시스템이 없고 능력의 시스템이 없고 내 안에 이 망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영적 존재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지 그런데 이제 영적인 갈급함은 있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시스템이 있는 곳에 기대어야 되겠죠. 맞잖아요. 나 안에 없으니까 어딘가 조금 견고한데 기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해외에 가 있는데 여기는 다락방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나에게 이 시스템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찾게 됩니다. 네. 이건 뭐 지금 다른 교회 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딘가 의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뭔가 내가 볼 때 나보다 좀 더 시스템이 단단한 사람 혹은 그런 곳을 찾게 되죠. 그래 거기서부터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단 이게 없으면요. 내 안에 이게 약하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기대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근데 본질적으로 내 안에 이 기도의 시스템, 이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충족이 될 수가 없어요. 충족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거길 기댔다가 기댄 곳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댄 데가 상처를 줬고 어려움을 줬으니까 다른 데 기댈 때 또 찾아야죠. 어디에 그럼 더 견고한 시스템이 있을 것인가? 어디에 가면 내가 더 이렇게 평안해질 것인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 대신에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건 나도 모르고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됩니다. 뭐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를 옮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당신과 교류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일 거야. 그러나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내 안에 이 능력의 시스템이 이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흔들흔들하다는 거예요. 좀 아직 이제 힘이 없어서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이렇게 휙 가셨다가 휙 돌아오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스템을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시고 어저께 토요 메시지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워야 된다. 자, 여러분, 그죠? 묵상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가지고 묵상하고 그까지 기도하면서 요거 세워야 된다. 24, 25 영혼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딱 붙잡으세요. 오케이. 자, 나 이거 시스템 세운다. 분명히 2023년 원단에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믿음의 시스템이 살짝 자주 불신앙의 시스템으로 바뀐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또 말씀 주시고 또 답 주시고 또 힘을 주실 거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져봤자 방주 아니에요. 그죠? 네,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들 오늘 조금만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걸 확인할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입대지 말고 기도해라 이러실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 제가 그렇게 뭐 남의 일에 신경 잘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걱정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랩런트들과 만나면 은근히 걱정을 많이 하는 체질이더라고요. 어쩌지 하나님 나한테 입대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시공간이 초월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시공간 초월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시공간이 초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사단은 어때요? 무한합니까? 사단은 무한하지 않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안에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존재는 무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유한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공간은 초월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무한한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적인 계산하고 그거 한다 바쁘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무한하지도 않은 데다가 시공간 초월도 안 돼. 그러면 무한하진 않지만 시공간 초월이 되는 놈한테 쉽사리 속는 겁니다. 거기 당하는 거죠. 지금 우리 메시지에 계속 여러분이 자격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아니 모든 걸 누릴 자격을 이미 다 주셨는데요.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들을요.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있던 그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생각들, 기준들 이런 거 너무 많거든요. 그죠?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생각이 맞다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나의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데 하나님의 계획만 정확하다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받기 쉬운 힘이라고 하셨어요. 이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 세계의 힘은 받기 가장 쉬운 거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과 함께하는 선생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맞죠? 요거죠. 요 힘 없이 가시면 무한하지도 않은 내가 시공간 초월도 안 되는데 금마들이랑 부딪혔다가 완전 방전. 그리고 주 앞에 울면서 돌아와야죠. 아버지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이 없어서 불신자들을 끌고 올 수가 없다.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능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능합니다. 하나님, 진짜 힘을 주십시오. 한 사람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상 문화가 주는 모든 메시지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2024년도에는 이제 독심술을 주시기를
그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건지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그 비밀 속에 그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현장에서 평일 예배드리는 나만의 서밋타임 시간에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지금 777 기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요, 그 증인으로 나의 과거도 합력해서 이루시고 나의 오늘도 누림으로 쓰시고 나의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하셔서 증인으로 시대를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키는 그리스도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고 너무 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관통되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렇게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럼 2024년도에는 그거를 조금씩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기적처럼 살리셨고 내가 이 기적 속에 있구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요.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있잖아요. 뭘 느끼실 거냐면요. 자, 이 하나님의 하시는 걸 보겠죠. 그리고 이 기도 속에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있고 청년부에서 함께 또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제 힘으로 뭔가 내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150년 전, 200년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그때는 그 이름도 아니었죠. 조선 땅을 두고 기도하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받고요. 이렇게 미개한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 그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그 기도 속에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237 나라를 두고 제비를 뽑았는데 알지 못한 나라가 걸렸는데 그 나라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찾아가 보면서. 뭐야. 제가 어떤 종족을 보니까 배 위에서 살더라고요. 땅이 없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나라를 두고 우리 지금 그거 보면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강대국이 우리를 봤을 때 이런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죠. 그죠? 얼마나 많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를 아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 정말 지금도 많이 듣거든요. 많은 권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기도의 배경 속에서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 응답이 나에게 온 거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아 그래 그 축복 속에 있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기도의 배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자도 얕보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기도로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렵게 하는 사람인데요. 류 목사님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그거 힘든데요. 근데 아니에요. 기도의 특성이 뭐냐면요. 그 기도하는 대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비난과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 뭐랄까요? 저주 같은 그런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또 이렇게 공중에서 같이 응답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또 사실 그러면서 우리도 역시 그 기도의 배경 속에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들 교사 거의 다 교사 하시던데요. 존경합니다. 또 교사할 때 가장 즐거움이 뭐예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행복합니다.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키워가셨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날 보게 되실 거거든요. 와, 그때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 기도를 시키셨던 거구나 라고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철야 나오셔서 렘넌트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선생님들. 왜 말을 안 듣지, 예배를 안 드리지, 포럼을 안 하고 왜 도망을 가지, 막 그러지 마십시오. 막 그런다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젠가 한 렘넌트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인지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뭐 가정에서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오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왜 보통 그런 얘기 그럴 때 가끔 있으니까 그래 기도할게라고 했는데 진짜로 교회를 오지 않으시고는 그 시간이 한참을 지난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연락도 해도 뭐 연락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는 만났는데 물어보는 질문들은 완전히 불신자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그래도 교회는 오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나 그만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좀 뭔가 시그널이도 와야 되는데 그만해야 될까라고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강단에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말씀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나사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겠어요?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내가 빨간 펜을 딱 꺼내가지고 썼어요. 이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나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그 친구를 두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제 무덤에서 나올 때가 됐죠? 하나님 계속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애가 나와야 되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드렸죠. 기다려라. 약속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다려라 하는 시간표에 응답하신다. 진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 그 언약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또 예배를 잘 드렸죠. 같이 은혜 받아가고. 그 이후에 그 친구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또 그런 동굴 속에 깊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이미 한번 깊은 무덤에 들어가 봤던 경험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요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했잖아. 그럼 언젠가 하겠지.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또 그죠? 그런 거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왜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하는지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워낙 오랫동안 기도의 흐름 속에서 자라와서요. 기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라든지, 그죠?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수경이가 또 기도할 때 말씀했던 그런 말씀이라든지. 근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원단의 언약을 붙잡을 겁니다. 자, 근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36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끝까지 읽을게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서금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열방 가운데 알리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좀 뭐가 안 와서 약간 초조하십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서 138 언약 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말씀 성취를 확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장막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구걸하는 자예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병 고치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밥 3끼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름을 가진 자 역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하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 일을 하십니다. 2024년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자기가 뭘 구걸해야 될지 몰라서 뭐 어디 좋은 거 없을까? 은을 줄 수 있을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까? 라고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진짜 네 인생에 정말로 답이 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달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거냐? 제9시 기도 시간에 강단의 언약을 잡고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자들을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자가 살아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거죠. 그것만큼 성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제 말씀받았죠. 세계복음화에 작게나마 쓰임 받는 게 성공이다라고 하셨고, 다른 게 성공이 아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게 성공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성공된 인생이시네요, 그죠? 자, 영적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 능력의 시스템을 날마다 세우시고요. 또 함께 세우시고요. 그죠? 옆에 좀 이렇게 서로 돌아봐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서로 약하다. 안 약해도 돌아보세요. 함께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원단 말씀 받을 텐데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는 자예요. 다 보면서 가는 자라서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 올해 2024년도에는 이런 응답을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나의 생각,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좀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있는 거, 내 생각에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한 거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왕이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고 또 연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보전도 해야 되고 하나님 몇 단계 보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데 더 애쓰고 있고 누리겠던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창조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령부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의 계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영혼에, 나의 생명에, 내 삶 가운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공간의 초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살리는 그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증거하는 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천천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을 살릴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을 살리는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청년들의 영혼에 그들의 생명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이 시간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또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이 393 기도의 키가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요. 이 망대가 세워지는 그 키가 그리스도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세상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 시간에 비추어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말씀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 원단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비추어 주시고, 같이 동일하게 말씀 받는 그 모든 현장에 비추어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 237 나라 가운데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복음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책을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혼미케 하는 모든 세상 신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이들의 개인의 인생에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잠잠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237 나라 5천 종족에서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혼미한 세상 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그 빛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만에게 모든 가족들에게는 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빛을 비추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빛을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오로지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글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다락방 모든 교회 위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기도 대상자 모두에게 가문에 하나님 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평생 누리며 기도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행복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